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네 번째, 사랑이 만든 아름다운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이 만든 아름다운 사귐이라고요? 사랑이 만든 아름다운 사귐. 둘이 서로 사귄다라는 말을 젊은이들은 요즘 뭐 탄다라고 말합니다. 뭐 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부분, 공통된 부분, 이런 것을 알아간다, 썸을 탄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어린아이의 얼굴 속에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무슨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랑을 가지고 쳐다보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 얼굴만 봐도, 그 표정만 보아도 그 아이의 필요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오랜 부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시기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분이 알아듣고 거시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지금 막 물을 먹다가 지금 거시기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뭘 갖다 오는 소리죠? 물 좀 갖다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기란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넓은 언어인 것 같아요. 거시기를 가져와 달라 그러면 한 번은 물을 가져오고 한 번은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처럼 오랜 가족과 삶으로 함께 있는 분들은 서로의 말과 언어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 언어. 우리 주로 말과 언어라는 것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과 우리의 표현,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소통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문화가 다른 분들과 잘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들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을 잘 알게 되면, 새로운 깊은 사귐으로 알아가게 되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조금 달라도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나이 차이가 많아도 좋은 사귐이 시작되면 서로가 사랑으로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통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름다운 사귐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시작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사귐,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비전을 다뤘다면 앞으로 3주간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 서로가 사랑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소통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3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하늘만큼 땅만큼 죽기까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그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이 너무 비상적이라면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야, 저기 죽기까지 나왔어요. 죽기까지. 난 절대 못 죽는다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지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오랜 기간 동안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녀를 처음 출산했었던 날의 그 기쁨. 야, 내게서 드디어 자녀가 생겼구나. 조금 지나니까 1년 정도 돌이 되어서 그 자녀가 막 걸어 다니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막 이런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갈 때 그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 오늘 학교에 가서 혼나지는 않았을까?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던 자녀를 바라보던 그 부모님의 마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텅 빈 방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아이가 벌써 커서 떠났구나.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자녀에게 찾아갔을 때에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사랑.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녀를 사랑으로 애정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왜 새 계명일까? 그럼 이전에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나오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새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새 것을 의미하는 새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와 시간적으로 최신 유행하는 최근 것, 그래서 brand new라는 새 것을 의미하는 네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변함없이 늘 새로운 것, 시간과 시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새로운 것, 이것을 permanent new라고 해서 카이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문의 새라는 새 계명,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변함없이 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 전에는 무슨 폰이 있었습니까?
폴더폰 같은 게 있었고, 이제 폴더폰 전에는 뭐 삐삐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말고 삐삐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 삼성하고 애플도 정말 대단한데 매 2년마다 뭘 만듭니까? 브랜뉴 계속 만들어내니까 분명히 이게 최고로 좋았는데 새 것이 나오면 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죠. 이처럼 유행을 타는 것, 새 것으로 나왔지만 또 다른 새 것 때문에 영원히 새 것이 아닌 것, 이것은 네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일한 새 것, 이게 뭐냐면 카이넨이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관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카이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 사랑했다가 또 다른 환경이 되면 이것을 좋아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합시다.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2017년도 개봉한 영화 중에서 포르투갈 선교사인 페레이라라는 분의 실제 삶을 영화로 만든 마틴 스코시스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런스, 한국말로는 침묵하시다. 아무 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서양의 복음이 한참 전해질 때, 우리 17세기에 보면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수많은 선교사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처럼 그때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17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이신 이 페레이라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처음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조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일본에 있는 정부가 이 페레이라라는 선교사님,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이라라는 선교사님 분명히 일본으로 갔는데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레이라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후배 두 포르투갈 선교사인 로드리게스와 가르페라는 분이 도대체 우리 스승이 어디 갔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가 궁금해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일본에 도착했는데 페레이라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페레이라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그냥 일본에서 일본 토속 종교 믿고 있다. 그러니까 페레이라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두 제자들, 로드리게스와 가르페라는 이 두 선교사가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그런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선교했던 이 스승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스토리,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은 그랬는데 실제를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던 일본 성도들이 오늘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페레이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일 거고 해변에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 치면서 이 소금물을 먹고 막 고통당하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페레이라를 그 앞에 붙잡아 놓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달려 있는 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페레이라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이 순간 사일런스,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페레이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들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이라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두겠냐. 그러니까 페레이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그리고 억울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본 그 감독관이 페레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 불쌍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너 살리고 싶으면 예수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이 6명 성도들 살려주겠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밟고 지나가면 너희 자녀 살려주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해변가에 예수님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와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너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희 아들들 살려주고 안 밟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 자녀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페레이라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선교사로 왔는데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면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아니면 안 밟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죽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살아야 계신다면 대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실제 그 스토리에 보면 이 페레이라는 분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괜찮다. 어서 내 얼굴을 밟아라. 그리고 내 얼굴을 밟고 그들을 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밟아서라도 나를 모욕 주고서라도 저들을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밟아라. 그래서 이 페레이라가 결국은 예수님 사진을 밟고 그 6명을 살려내요.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일본에 확 퍼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다. 예수님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라는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페레라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이유는 하나님과 죄로 막힌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소통시키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장이다, 모욕하고 욕해도 우리 주님은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페레이라는 선교사님 역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는 사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거짓으로 모욕하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가면서까지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가? 자,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많은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든 들판이든 산이든 모인 곳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늘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면 제자들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듣고 말 표현을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뭘 보러 갑니까? 남들 예배 잘 드는지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전혀 은혜롭지 않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표현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는 장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이 장소에서뿐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고 있잖아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저도 설교를 좀 해서 수십 번 물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멸시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34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기한 분들이 내뱉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우리 자녀는 잘못되고 나는 형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브로큰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라는 이 단어는 테오딕스라는 단어인데 테오라는 단어는 테오스, 하나님을 뜻하고 디크라는 단어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오딕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내도 하나님은 과연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이 신정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고통하시며 여러분 주위에서 늘 지키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내가 고통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늘 사랑이 많으시고 늘 잘 챙겨주시고 제게 늘 격려해 주셨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훈계하고 매를 들고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 주일 오후에. 근데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오후에 축구 대회가 있으면 애들이 나를 막 꿰는 거예요. 찬우 너가 와서 축구해야지 우리 팀이 이긴다. 꼭 와라. 막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우리 부모님 모르는 틈을 타서 그때 특별한 대회가 있으니까 막 그 오후에서 동네별로 붙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회. 딱 가가지고 하니까 막 내가 열심히 해서 팍 골을 한 골 넣으면 막 동네 우리 후배 여자아이들이 막 오빠 오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몇 골 넣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탁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벌써 찬우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갔다는 게 벌써 우리 아버지한테 간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찬우 이리 와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큰일 났구나. 지금 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게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막 변명하면 변명을 그거로 변명이라고 하느냐? 손바닥 내!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 우리 집에는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랑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손바닥을 팍 때리면 평상시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말리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제발 좀 말려달라 이렇게 한데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날 싫어하는구나. 한 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나를 때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릴 적에 삼촌에게 내게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너는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막 온갖 막 가설들과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섭섭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근데 제가 자녀를 우리 아들이 둘이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힘들어할 때는 삐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걔를 혼냈겠어요? 그냥 지나갔겠어요?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세상적으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니까 제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똑같이 그 옛날 저희 아버지가 부르는 것처럼 이상준, 이상영 부릅니다. 그럼 애들이 벌써 긴장을 해요. 그럼 옛날에 어릴 때는 긴장하고 뭐 손바닥 내면 그런데 요즘은 덩치가 내만하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대항해서 대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아버지지만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문 잠그고 일주일 동안 나랑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 안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책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책상 위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왜 이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고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 원망했던 그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부모님, 형제들, 내 환경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어서 말하기 좀 죄송한데 지난주에 저와 연배가 비슷한 그리고 저랑 한 오랫동안 4, 5년 이상 함께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친구들과 4명이 갔다가 오다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기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18, 20, 21 차에 물이 타서. 근데 4 중에 1명만 살았는데 그 1명이 중상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녀가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이런 죽음을 당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러고 나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의 자녀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의 자녀가 죽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모든 피와 모든 땀이 물이 다 흐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늘에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이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외치는데도 애써 고개를 외면하면서 참아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도 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을 책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